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라는 생각보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외로움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요,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요, 학교도 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 놀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병도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도 아니었고요. 그냥 나병은 쉽게 말하면 저희 아내가 약사인데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혼난 적이 있는데 악성 피부병이죠. 조금 있으면 낫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끼리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로웠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몸도 아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오늘 상황,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상황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닮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산, 저 오늘 처음 왔거든요. 부산에서 주일 예배 설교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으로 건너가 갔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셨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만남의 모습이 성경에 보니까요, 멀리 서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고 예수님을 안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멀리 서서.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큰 목소리로 외치죠. 13절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거기에다 줄을 한번 쫙 쳐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저는 이건 다른 것보다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아직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조금 더 어려워져야지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그 기적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아니,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것도 기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영어로 보니까 they have no more wine.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에 돈이 떨어진 분 계신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관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왜 기도할 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고 뭐 은행도 찾아가고 있고 상담도 받고 의사도 찾아가는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좀 단순한 기도지만 저는 이 기도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성분들이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위치를 아시죠?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14절은 뭡니까? 약속과 성령이 임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먼저 임했습니까?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뭡니까? 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단순한 선포 같지만 우리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까? 아틀란타에서 큰 목회하고 계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고 얘기하셨고요. 또한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 없나 봐요?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누구 만났을 때 그런 기도보다 오늘 간절한 기도,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대학 친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대학 얘기 하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도 저희 교회 오셔서 저의 대학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대학 1년 선배입니다.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영혼이 똑같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좀, 근데 저도 목사님을 닮은 게 뭐냐면 저도 열심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맨하탄에 한 번,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는 뉴저지의 교회를 개척을 했죠. 개척 쉽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을 찾아봐요. 목사님, 개척이 낫습니까? 아니면 어디 청빙 봐서 가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마찬가지지만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참 힘든 곳에 개척을 했어요. 맨하탄에 있는 교회는 21년 전에 뉴욕에 있는 사립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농구장이 제 집 같았어요. 그래서 농구장을 사립학교에서 주일날 빌려줘서 막 이런 세팅하면서, 보따리 교회, 여러분 보따리 교회 아세요? 아침에 와서 보따리 쫙 풀고 예배드리고 보따리 접어서 다 집어넣고, 그 교회가 이제 맨하탄 68가에서 시작이 됐죠. 21년 전에 제가 34살 때.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 더 해 해서 뉴저지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저지에다가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뉴저지 교회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저희랑 안식일이 다르잖아요.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돈을 주면 또 웬만한 거 다 돼요. 찾아갔더니 일하는 직원이 신앙이 있는 자매, 미국 분인데, 이 자매 이름이, 전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마르다야, 마르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딸 이름을 마르다라고 지습니까? 여러분, 마르다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마리아는 많이 만나봤지만. 근데 우리가 교회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교회를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도 보따리 교회, 오전에는 뉴욕에서, 오후에는 뉴저지에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회당인데도.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진짜 피곤했거든요. 오전에 뉴욕, 오후에 뉴저지 섬기다 너무 피곤한데 우리 구역 예배가 있어서 갔어요. 구역 예배 끝날 때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하루에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였는데 마지막으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딱, 목사님, 우리 끝나기 전에 오늘 기도하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네, 해보시죠 했더니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예배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진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사님이, 지금은 그분이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역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선교사 되더라고요. 제가 확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잘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그럼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지만 목사지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딱 잡으시더니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회당을 교회로 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 담대한, 너무 앞서가는, 제 마음에 너무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뭐하러, 유대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팝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표정 관리 잘해야죠. 같이 기도하죠. 아까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고 진짜 주여 3창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저는 요만큼도 믿지 않았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고 싶었어요. 근데 아세요? 그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랍비랑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도 했어요. 구약만. 신약에 예수님 나오면 배 아프고 막 어디 가요. 구약만 얘기하다가 랍비가 전화를 월요일날 합니다. 근데 월요일날 전화 처음 받은 게 아들, 자주 받아요. 왜? 여기 빌리다 보면 주인한테 월요일날 전화 많이 받아요. 왜 에어컨 안 껐냐? 왜 화장실 불 켜졌냐? 왜 청소하지 않았냐? 한 번은 회당에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야. 회당에서 김치 먹어도 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안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김치를 회당에서 먹었는지. 일주일 동안 찾아봤거든요. 아무도 먹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김치를 갖고 온 사람도 없어요.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답을 찾아왔습니다. 김치는 누가 먹어서 냄새 난 게 아니라 우리는 모이면 김치 냄새가 납니다. 이건 또 뭐야? 우리는 그냥 김치 패밀리, 우리는 그냥 아침에 김치 먹고 오면 그냥 냄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야. 저 라삐한테 그날 이메일 쓴 거예요. 아직 김치가 먹어서가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We are the kimchi family. There's nothing I can do. You know, you just sorry. 근데 그 월요일은요, 다른 제목이었어요. 뭐 불 껐냐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팔기로 했대. 근데 저 아직도 놀라요. 이 얘기하면서 좀 놀랐는데 교회에 팔기로 했대. 우리는 산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교회가 잘 되는 거 보니까 회당을 교회한테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봐, 아멘. 어제 밤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니요, 진짜 요만큼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고 싶다는 마음을 주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 것처럼 해야죠. 포커 페이스 알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Sunday only we're happy. Sunday만 써도 우리는 행복하다. 제일 두 번째, 여러분도 아시는 영어입니다. Plus we have no money. We have no money. We have no money. 우리 건축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we have no money. 사실이었어요. 그때 회당 랍비가 Don't worry about money. Worry? 돈은 걱정하지 말래. 타이밍이 중요하대. 타이밍만 맞춰주면 기다려주겠대. 그 타이밍이 뭐냐 했더니 교회가 회당을 사고 4년 동안만 토요일 날 빌려달라는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야, 4년 동안. 이거는 완전 굴러 들어온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사인하고 유대인들이 4년 동안 빌려서 회당, 교회를 쓰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마다 누가 전화합니까, 이제? 누가 전화합니까? 김치도 먹고 다 했는데. 사진이 있었으면 좀 임팩트가 됐는데, 지금 그 회당이 저희 지금 한 2,500명이 주일날 참석하는 교회로 확 변한 거야.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근데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라이트하우스 제가 오늘 보면서 이런 건물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물이 아닙니까?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문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떨어졌으면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성전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을 얌전하게 하고 있어요. 아픈데도 아프지 않는 척해요. 힘든데도 힘든지 않는 척해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코너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 후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들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기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 하셨을 때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 낫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낫어요? 성경 잘 읽어보셔야 돼요. 14절 보면요, 아직 안 낫어요. 어떻게 하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안 낫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연극을 많이 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그랗게 원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너 낫어? 너 낫니? 너 낫니? 10명이 한 명도 낫지 않았어요. 10명이 다 이러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직 안 낫어.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냐면요,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에 걸려서 본인이 다 나은 것을 제일 먼저 본인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다 낫으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그걸 확인한 후에 정결 예식을 한 후에 집에 갈 수 있는 복잡한 율법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낫지 않았어요. 낫으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직 낫지 않았지만 내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러고 있으면서 10명이 손을 모아서 야, 우리 가자. 어디? 제사장에게. 아직 안 낫는데 그래도 가는 거야.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다 난 다음에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낫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낫고 가는 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나면 가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지금 낫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뭡니까?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제가 요새 푹 빠져있는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이 좀 계세요. 1885년에 조선 땅을 밟은 2명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아예 공부를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2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님은 감리교회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아펜설로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얘기하면서 이 두 분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1884년에 조선을 향해 출발합니다. 1884년이면요 거진 몇 년 전, 142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도대체 어떻게 1884년에 뉴저지에서 이 조선 땅을 왔는지.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여행 일정 잡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왔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얼마나 큰 순종인지. 첫 번째, 미국 동부 뉴저지에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면요 6시간 걸려요. 같은 나라인데도 미국이에요. 시간도 3시간 차이입니다. 한 6,000km 돼요. 여러분 1884년에 비행기 아직 없어요. 자동차 없어요. 1884년에 3개월 이상 걸리면서 걸어서 말 타면서 기차 타면서 그들이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출발합니다. 비행기 타면 11시간이에요. 그때 그 당시 비행기 없어요. 차 없어요. 말 타면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요. 왜? 그러니까는 배밖에 없는 거예요. 배를 3개월 이상 타면서 멀미하면서 불편한 데서 잠을 자면서. 제가 온누리교회 선배 목사님이 작년에 칠순이 되셔서 제가 그 셀러브레이션으로 우리 형님 우리 크루즈 같이 가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형님이거든요.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더니 제가 이걸 딱 드렸더니 막 안 가. 아니 왜? 아니 돈은 내가 다 내주는데 왜? 그랬더니 나 배 안 타.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 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대요. 이분이 1954년생인데 10살 때 1964년에 한국에서 브라질로 이민을 갔대요. 그때 배를 탔대. 그걸 몰랐던 내가 가서 배 타자고 하니까 자기는 평생 배 못 탄대. 그 3개월 동안 브라질 가는 그 배 안에서 불편함, 소화도 잘 안 되고 멀미하고. 그래서 제가 I'm sorry 했는데 언더우드 에펜드 선교사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요코하마에서 조선 인천을 향해 출발하는데 배를 타요. 근데 둘이 모르는데 같은 배 타요. 한 사람은 약혼녀와 함께, 한 사람은 약혼녀가 약혼을 깨고 혼자. 왜? 조선을 간다니까. 그리고 그 요코하마에서 출발한 배가 첫날 이 부산에 내려요. 부산 앞에 내렸고 하룻밤 자고 부산에서 인천 제물포를 향해 갑니다. 그 배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새벽에 그 배가 제물포 항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싸워요. 누가 먼저 내렸는지. 여러분 중요한 건 두 사람 다 내렸고요. 두 사람 다 학교, 교회, 병원 세우다가 헌신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왔을까요? 조선 땅 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다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었더니 기적을 맛본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가 아니고요, 제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우리 한번 15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감사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10명 중에 딱 한 명입니다. 10명 다 기도했어요. 10명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10명 다 났어요. 근데 한 명만, 9명은요 다 낳고 나서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만나고 신나게 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고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집에 가는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그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17절에 이런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십니까? 섭섭함이에요. 예수님 되게 섭섭하세요. 야, 내가 10사람을 다 낫게 해줬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섭섭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종종 섭섭함 느끼실 때 있으세요? 저도 요새 섭섭함을 느낀 게 뭐냐면, 제 큰딸이 다 커서 26이 돼서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잘 컸다. 믿음 안에서 너무 잘 컸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영어 예배도 섬기는데 우리 딸이 첫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을 받아서 엄마한테 다 주는 거야. 야, 이 순서가 좀 틀렸지만 그래도 딸이 아빠한테 많이 주려고, 왜냐면 더 오래 일할수록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아빠한테 더 주려고. 그래서 첫째가 두 번째 월급을 아내한테 다 준 거야.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요. 세 번째 월급이 받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야.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Where's mine? 내 거 어딨냐고.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거? 그거 엄마한테 줬는데? 그래서 제가, 야, 아빠 거도 엄마 거고 엄마 거도 엄마 건데, 야, 네가 엄마한테 준 걸 아빠가 어떻게 받냐 했더니 제가 되게 너무 섭섭했어요. 아빠, 엄마 거랑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분명히 엄마 거랑 얘기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저한테 안 주니 너무 섭섭한 거야. 예수님하고 제가 오늘 비슷해. 예수님 10명 다 낳게 해줬더니 9명이 어디 있느냐, 이 섭섭함이에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섭섭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섭섭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이건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 뭐가 안타까우세요? 9명은 그냥 깨끗하게 병만 낫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은 없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19절에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의 믿음, 감사함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짜 최고의 선물, 육신의 질병의 고침보다 그 영혼,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감사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한 몇 년 전에 미국의 브루클린에 있는 다민족 교회 주일 설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진짜 신나는 교회입니다. 설교할 때 막 반응도 다르고요, 막 너무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있어. 흑인, 백인, 뭐 중남미 사람들, 동양 사람들 다 모여서 영어로 다민족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의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가 뭐가 유명하냐면 성가대가 유명해요. 그 교회 성가대 막 상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성가대입니다. 설교 전에 성가대가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성가대가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성가대 하면 딱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교과서처럼 있잖아요. 질서. 우리는 줄 서서 입장하고 줄 서서 퇴장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또 맡은 파트가 있잖아요. 뭐 베이스도 있고 알토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테너도 있고 파트별로 딱. 그다음에 우리는 또 옷도 세트로 쫙 맞춰 입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300명이 그냥 우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 이건 한국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성가대가 기본이 안 됐어. 성가대 우하고 올라가는데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가대 찬양이 시작되는데, 오 마이 갓,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가대 찬양 듣고 울었어요. 성가대 찬양 처음으로 듣고 제가 은혜를 받은 거야. 도대체 이 찬양, 성가대 찬양에 너무 자유함과 기쁨이 넘친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저런 성가대가 다 있어 했는데 이 성가대 찬양에 제가 막 쓰러진 거야. 제가 그 예배 마치고 목회하면서 항상 욕심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좋은 거 있으면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갖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성가대 지휘자를 찾아가요. 지휘자를 찾아갔더니 지휘자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I want a choir like this. How could I make a choir like this? 이런 성가대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이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 비결 제가 물어봤어요. 연습을 얼마나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습.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연습을 얼마나 하면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여쭤봤더니 목요일 날 저녁에 2시간 연습한대. 와, 맞아. 우리 교회는 안 하거든요. 목요일 날 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딱 하고 끝나고 하고 끝나잖아요. 2시간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한대. 야, 이거 다 적어놨어요. 했더니 근데 그 2시간 중에 90분은 밥 먹는데. 그러니까 30분 동안 그냥 웍드로 한대. 무슨 찬양을 할지 연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한대요. 기도만 한대. 밥 먹고 교제하고 기도한대. 펠로십만 한대요. 아니, 연습은 안 해. 와, 그럼 연습 안 하면 이런 소리 나면 두 번째 질문 뭡니까? How many studied music professionally? 그러면 음악의 전공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 중에 저는 한 150명은 전공자인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여러분 콜라 시킬 때 나오는 숫자 있죠? 콕 지로, 응? 콕 지로, 빵 지로, 지로, 뭐 하여튼 발음 이상한데 다 한 명도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심지어 악보도 못 읽는데. 그러니까 이게 못 읽으니까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못 읽으니까 이게 없는 거야. 아니, 그럼 연습도 안 해. 실력자도 없어. 그럼 마지막 질문, What is the secret? 비밀이 뭐냐? 그럼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뭐야? 무슨 성가대가, 우리 성가대도 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까? 목사님, 여기 300명 대부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서 마약하고 술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을 우리 교회인들이 한 명 한 명씩 찾아가 갖고 일단 집에 데려와서 샤워시키고 깨끗한 옷 주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것을 반응해 갖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성가대에 올라가서 하는 게 딱 한 가지야. 구원의 기쁨을 찬양한다는 거야. 아니, 좀 듣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교회 도착해서 다 불렀어. 성가대 장로님, 성가 지휘자, 반주자, 팀장 다 불러놓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도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고 헤어진다. 두 번째, 성가대에 있는 솔로스트 다 뺀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자 하고 선포했어요. 우리도 한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성가대 지휘자님이, 저는 못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반주자도 저도 못합니다. 그래갖고 그게 벌써 한 7년 됐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성가대가 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좋게 없어지는 방법. 근데 여기는 성가대 예산도 많이 먹고 하여튼 문제 많아. 하여튼 여기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안 되는데,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불끈 타bernacle 성가대처럼 구원의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보면요, 이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올 건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야.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런 감사하는 믿음의 예배 자리가 축복합니다.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100개 중에 100개를 다 아니다고 하셔도 나는 감사. 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몇 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딜이 아니라요, 벌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이걸 뛰어넘어요. 그리고 순종하면요, 그 상황도 여러분 뛰어넘어.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을 붙잡으면요,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9명처럼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영혼 구원이 없는 삶?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3가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